4절까지 우리 한희성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오늘 제목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의 영이 늘 임하는 하루 또 매사 모든 사람에게 만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영의 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그 첫째로 보니까 18절에 가서 라마로 가서 다윗이 또 라마의 나요스에 가서 살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나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라마 나얏. 라마는 어디예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나얏은 거처 이런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본 때에 선지자 무리, 그래서 나얏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그때 사무엘이 수령이 되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우리 창조교회의 영적인 리더 혹은 책임은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싫은 것도 좋은 것도 배우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제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파워풀하고 또 더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바르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이 평안하게 잘 되려면 부모가 건강하고 잘해요. 제가 이 부모가 건강하다니까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참 그 아저씨는 밤마다 싸워.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우리 집으로 도망가.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저씨는 창피하지도 않았나 봐. 참
꼭 기억해야 돼. 부모님을 잘 만나는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부모를 잘 만나면 자녀가 복이에요. 또 그 반대로 자녀를 잘 만나면 부모가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탁드려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누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를 참 귀하게 여겨요. 혼자이면 쉽게 넘어져요. 같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새벽 기도도 그래서 제 바람은 짝을 딱딱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면 자꾸 빠지고 싶은데 둘이면 하다못해 운동도요. 둘이 짝을 지어서 다니면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약속했으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건강해져.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근데 자 가서 사는데요. 어디서 살았다고요? 선지학교 남한나요스에서. 남한나요. 이건 선지학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훈련받은 곳을 정해 그곳에 살았어요. 이런 것 보면 사무엘은 참 귀한 지도자였어요. 혼자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저도 사실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의 유익함을 얻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그 누군가가 믿음의 진보가 있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복된 일이에요. 너무 복된 일. 목사님, 제 믿음 혼자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래요.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것은 우리 딸아이를 시집 보내보니까 저게 어떻게 청소도 제대로 안 하지. 살림 그런데요.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손녀 딸들한테는 지 엄마가 최고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잘 양육해. 놀랍죠. 우리 딸이 저처럼 설교를 잘 하겠어요? 저처럼 제가 잘하는 거 아마 색소폰도 제가 더 잘 불지 않을까 싶어. 그래도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이것 갖고 얘기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여기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를 가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향하여서요. 바로 그 앞에 17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너가 피하게 하였느냐. 이제는 다윗을 대적이라고 해요. 대적.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혼자 신하들에게 몰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전국의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다윗은 대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이 누구한테 갔어요?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 이 사울은요 15장 35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 대하여서 15장 35절에 가보십시오. 35절에 가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다. 잘 봐야 돼요. 이 본문을 어떻게 안 봤는데 오늘은 또 봅니까? 그래서 15장 이 35절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잘 봐요?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요 말. 둘이 서로 다시는 안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무엘이 찾아가서 보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만나기는 해요. 둘이 만나요. 사울 입장에서는 대적이 누구고? 다윗이고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도 사울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두 사람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저는 우리 교회가 나요시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찾아오는 군인들이 라마 나요에서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어때요? 엘리야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니까 50부장 다 죽어요. 첫 번째 보낸 군인들도 죽고 두 번째 군인들도 죽고 세 번째는 50부장이 제발 사정하잖아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엘리야가 내려가잖아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군인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한 군인들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창조교회가 이런 나얏 혹은 피난처, 성경에 말하는 도피성.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집 시댁이 굉장히 잘 사는데 쫓겨나서 보니까 돈 한 푼이 없어요. 굉장한 부자인데 시장 보러 간다. 시장 볼 만큼 딱 주고 뭐 쓸 데 있다. 그만큼 딱 주고. 그래서 결국은 못 살고 친정에 갔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밥이 안 넘어가더래. 밥을 안 먹었어. 그랬더니만은 또 친정 아버지가 저 모양이니까 쫓겨나지. 그래서 친정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원 같아. 기도. 다행히 선교사 언니가 서럽게 울고 그러면은 금식하고 있는데도 힘나게 힘내라고 하고 찬송 같이 해주고 기도 같이 해주고 참 그래서 오늘날 귀한 은혜를 가운데 산다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잘 보십시오. 내가 다윗이라면 저와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 아픔과 서름과 슬픔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상담하고 싶은데 목사님께 얘기하면 다 얘기해버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지. 하지 마세요. 괜히 얘기하고 나 부담되게 하지 말.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목장의 식구들이 최고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설교는 혼자 내가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목장에서는 내 삶을 얘기하고 상대의 삶을 듣고 서로 중보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힘이거든요.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찾아가면은 사울이 와서 해를 끼칠 것 같아 부담이 돼요. 내가 가면 손해가 끼칠.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90%가 갈 데 없어서 교회 찾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이곳처럼 하나님의 성전처럼 좋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여기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도에서 힘을 주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래서 이곳이 도피성이 되고 이곳이 라마 나얏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품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옛날에 저기 하늘산 기도원으로 기도원 동도 기도원으로 많이 다녀보았는데 쭉 지내보니까 제일 기도하기 좋은 것은
성전, 그것도 본당, 나는 그렇게 생각해. 딱 내 기도 자리 정해서 늘 그 자리, 일하다가 기도하고 지나가다 기도하고 슬퍼도 그 자리, 기쁨도 그 자리. 사무엘에게 부담이 되지만 다윗이 찾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서 찾아갈 수 있는 얘기를, 나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도 복이고, 사무엘처럼 누군가를 품에 안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복이에요. 이 두 자리에서 우리는 같이 있어야 돼. 우리의 품이요, 사무엘처럼 이렇게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뜻이 다르고 나한테 부담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할 사람들 다 품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많아지고 뭐 물론 좋기는 하겠지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영적 생활이 점점. 그래서 나이는 들고 몸은 기운이 없어지지만 그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 다윗이 찾는 사무엘 돼야 됩니다. 돼야 돼. 재밌는 것은요, 오늘 여기 나요스로 가서 살았는데 그 사무엘이 나요스에 사니까 어때요? 여기 19절에 사울에게 이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절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처럼 목회해도 반대자가 있고 가룟 유다 같이 살아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대. 자,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울 같은 왕에게 충성해서 다윗이 라마나요에 갔다, 이걸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내니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선지자의 무리, 신학생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군인들이 예언을 해요. 여기서 예언은 앞날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예자보다는 저축 예, 예금한다 할 때 예. 진정한 예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예언입니다. 황홀경이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21절에요.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예언해요.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예언을. 그래서 뜻밖에요, 오늘 본문에 예언을 한지란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20절에 예언하는 것, 20절 마지막에도 예언을 한지라, 21절에도 예언을 했으므로 21절 마지막에도 예언을 한지라, 23절 마지막에도 예언하였으며 24절에도 예언을 하며, 이렇게 제가 자꾸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동그라미를 치고 보세요. 이제 그 얘기 계속 예언을 해요. 근데요, 두 번째로 사울도 예언을 해요.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24절 마지막에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속담이 생겼어요. 왜요? 영적으로 너무 피폐한데. 근데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정말 가슴에 교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이제 일하다가 갑자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어른들을 빼라고 해서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서 소를 각을 떠서 보내면서 그 암몬 사람을 물리치잖아요. 그 이후에도 요나단이 들어가서 겨우 20명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대성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울이 하는 짓이 뭐예요? 살진 양 염소는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예배가 거기서 나온다니까.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내 병만 고쳐진다면, 내 사업만 잘 된다면 하나님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기가 참 쉽거든요. 쉬워요. 하나님 없이 내 소원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면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울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렇게 피폐해져 가는 모습,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절대로 사울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사무엘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후보 제자들을 길러내는 선한 영향력. 근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21절에 보면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랬잖아요. 22절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요 얘기입니다. 군대들만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요. 지도자가 여러분 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직접 나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꼭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맨날 잠만 쿨쿨 잔다.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말발도 안 서고 그게 무슨 목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목사가 기도해야 돼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들한테 제가, 아니 목사는 하루에 새벽 기도 2번 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나와야 되잖아요. 하여튼 조금 마음에 있는 얘기하면은 아멘 안 하고 눈 딱 내리고. 어쨌든 사울이 자기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고 열심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잘못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 물불을 안 가리고. 뜻밖의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 꿈, 내 소원, 내 문제 해결되는 여기에만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면 내 필요한 것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이루시고 고치시고 역사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건 상관없고 그저 내 문제. 미안하지만 사울이 그러고 있어요. 다윗을 대적으로 삼고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기름 부었던 사무엘에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왕 지키려고.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다. 쉬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건강해서 하나님 떠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몸은 약한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이 얘기를 바꿔볼까요? 건강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건강해서 하나님하고 멀리 사는 것하고 약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사는 것,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라마 나요시 돼서 누가 오든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만나서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무엘을 허락하소서. 나 또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울 같은 잘못된 열심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라마 나요시 되게 하여 주셔서 누가 오든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도 사무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문제의 해결을 얻으며 중보기도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무엘 같은 어머니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이 힘들고 믿음에서 떠나 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려울 때 주여,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고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